성경 통독 285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생명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가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웁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생명 말씀의 진리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오직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16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법도 계명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헛되이 만든 인간의 계명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준행하게 하는 법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분으로 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느냐 아니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득하느냐 이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방향에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는 내면의 변화, 우리의 중심의 변화, 영혼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헛된 계명과
대조하며 말합니다. 그들의 계명은 사람의 중심을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또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삶의 실제적인 행함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니 그 삶이 변화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으로 위선적인 꾸미는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변화된 행동, 변화된 삶의 행함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의 헛된 계명은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악한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자유의 종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진정한 생명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적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무슨 깜짝 쇼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은 광야의 만나 체험에서 그들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바다를 잠잠케 하심을 통해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창조주의 능력, 권한, 모든 어지러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의 그 생명의 길은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고난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참 허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올곧게 충성되이 살아간 그의 죽음을 꼭 이렇게 마무리 지으셔야 했을까? 우리가 이 땅의 차원에만 시야가 고정되어 있고 마음이 묶여 있으면 그러한 의문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 아니기에 우리의 시야는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이 땅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성하시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기에 세례 요한의 삶은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길 또한 예수님의 길,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걷는 길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악한 반발 속에
고난 길을 걷고 죽음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의 위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꺾을 수 없습니다. 세례요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묵묵히 빈들로 가셔서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한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생명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며 모인 사람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새 창조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냐 이것으로 오늘날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의 차원에서 붙은 논쟁입니다. 그러한 겉에 보이는 거죽의 논쟁에서 아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논쟁만 불러일으키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걸어가며 심지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 생명의 사자의 길을 걷는 인생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원리가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길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풍랑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권능의 능력으로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힘이 됩니다. 주 예수님께 모든 인생과 생명을 맡기고 주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 인생길이 십자가 고난을 함께 겪는 길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땅의 원리로 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주 예수님을 위하여 온 생명과 인생을 바치는 그 인생길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얻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생명의 손길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길이 닥쳐올지라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사랑의 행함의 결실이 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부활 능력,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저희들, 주님께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 생명 말씀의 능력 힘입어 주 예수님의 길을 온전한 충성과 사랑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삶의 시간들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성령님의 능력 의지하여 주 예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생명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중보기도에 동참하여 함께 중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 특별히 우리 성도 교우들 위해서, 환우들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 사역의 온전한 결실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화요일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 기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